이룬 것이므로 세례를 받아야만 성찬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은 자만 성도요, 교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사요, 산자의 신앙을 받은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교회는 세례는 교회 다니면 누구나 받는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생명을 얻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는 내가 죄인이므로 참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산다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만약 세례를 거부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위로워지고 싶어서 나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좀 더 알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교만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결과로 그런 고백이, 그런 신앙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더 클 것이니 나는 늦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으로 세례를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손해짐을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성찬에 참여한 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성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접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말씀을 먹는 행위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몸과 피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만이 그의 남편과 교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최상의 축복은 바로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성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이 그의 생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복덩어리가 된 바로 원인이고 결과라는 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성찬을 받고서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직접 바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11조 신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인 동시에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기 43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성찬을 받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으니 11조는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증으로 드려지는 게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고 성찬을 받고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물질이 아니고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시옵니까?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신앙은 순교까지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보다 더 귀합니까? 직장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귀합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습니까? 11조는 세례받은 자의 기본 의무인 동시에 신앙 고백의 확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글쎄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생명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귀하게 알고 믿겠노라고 대답하면서도 11조를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모순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가운데 세례받고도 아직 11조를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값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응답적인 고백의 확증은 11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일성도 구원받은 확증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구역헌금 이건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헌금입니다.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뿐인데 나는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새해부터는 새 출발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온전한 모습 갖추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11조는 주님의 것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11조는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는 그러면 어느 교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좀 그쪽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11조는) 교회 목사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적든 많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다. 사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에게 다 거저 주셨고 그 중에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